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보라, 너희에게 오게라.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나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요 전쟁이 임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직접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방인들을 들어서 쓰시든 직접 명령을 내리시든 전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말 안 듣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굳이 뭘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잘 안 들어요. 자, 그게 뭐냐면 계속 선지자들이 너네들 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남유다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중에도 우리 남유다는 살아남았어. 우리는 진성, 하나님의 백성. 조금 더 명확하게는 다윗의 직계 후손. 다윗의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소위 다윗 언약이죠. 그러니 절대로 유다 지파는 안 망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야. 그거 봐봐. 북이스라엘 망할 때에도 우리는 살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남유다 입장에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아수르랑 애굽밖에 없어요. 그럼 유다 입장에서 뭐 하면 돼요? 아수르랑 유다랑만 잘 지내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수르랑 잘 지내고 애굽이랑 잘 지내면 그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망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망해? 이건 망하라고 해도 망할 수가 없어. 자, 이러고서는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가끔씩 보면 완벽에 가깝게 예언을 한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가 됐든 간에 못 들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알아듣게 좀 하시지. 라는 말, 그 어떤 핑계도 할 수 없게끔 여러 번 정확하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고도 지금 예레미야 올 때까지만 벌써 10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작하고 40년 뒤에 망하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나라의 멸망, 우상숭배를 지적하면서 선지자가 등장할 때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좀 지나서부터 등장하니까 대략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고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 모를 선지자까지 있어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죠? 남유다가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있어. 아수르나 애굽과의 전쟁으로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 북방 민족 하나 일으킬 거야. 지금은 안 보여. 지금은 눈에 띄지 않아. 당연히 니네 몰라. 그 나라 언어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니네 아직 그 나라랑 교류한 적도 없어. 그런 나라 내가 하나 일으켜서 니들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자, 절대 망하지 않아? 아니야, 망할 거야. 아수르나 애굽을 통해서 망할 텐데 걔네들이랑 친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 아수르 애굽 말고 바벨론 일으켜서 망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잘 못 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핑계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요, 설마 양심에 한번 콕 찌르고 끝낼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왕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내 죄를 끊으라고 하실 거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톡 하고 지나가면 어휴,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그때뿐이지, 조금 몇 초만 지나도 이게 희미해지고 몇 시간 지나면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자꾸 얘기해줘야 듣지. 이런 핑계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양심의 가책 한 번 넣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그 옛날에 잘못했던 거 막 깨달음이 탁 오게 하고요. 옆에서 막 비슷한 사례를 눈으로 보게 하고요. 누군가 옆에 사람이 와서 막 직접 음성으로 들려줘 주고요. 막 책을 보든 TV, 드라마, 영화를 보든 뭔가 얽히게 만들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확실히 거절한 거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신 다음에 혼내키세요. 한두 번 찔렀는데 반응이 없어? 이런, 그러고서 매를 딱 꺼내시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찌르고 아, 그만 찔러. 내가 찌르는 건 알지? 근데 너 지금 반응이 없는 거지? 그리고 매를 드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10절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라라고 할 때 너희는요, 아수르가 아니에요. 애굽도 아닙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네 너희가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성벽에 올라가라,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번역에 따라서 이게 성벽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그 언덕으로 번역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가지를 꺾는다는 거를 고려했을 때는 포도원 언덕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너희는 그 포도원 언덕에 올라가서 포도밭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요. 무너뜨리는데 어떡하냐? 다 무너뜨리지 말고 뿌리까지 뽑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가지만 꺾으란 얘기예요. 가지만 꺾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선지자들의 표현을 쓰면 사실상 뭐만 남기는 거예요? 밑둥만 남기고 그루터기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뿌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가지가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끊으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자꾸 말씀하실까? 또 말씀하실까?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자꾸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뿌리까지 뽑지 않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가지는 다 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죄를 뽑는 거지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지. 안 뽑으면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단순한 가지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열매 많이 맺히라고 잔가지 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큰 가지를 치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냥 뿌리만 남기고 밑단에서 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고 일부 남겨둬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그렇게 하죠. 쳐들어와서 대부분 왕족, 귀족,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 애매한 사람들, 농부들, 그냥 이런 사람들은 남겨서 그냥 여기서 살게 해요.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이 모든 원인은 반역이에요. 자, 배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죠. 배신 또는 계약 파기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간음, 불륜으로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인정을 안 해요. 여호와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다가 여호와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보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야, 이 뜻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는 절대 안 망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인데 걔네들이랑 친하게만 지내면 돼. 자, 이래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고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선지자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헛된 믿음, 우상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래요. 자, 바람. 자, 이거를 좋게 번역하면 영, 호흡, 영.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진짜 바람이 맞아요. 바람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그냥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 들어도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당한다. 오히려 그들이 헛소리에서 혼나는 거고 절대 심판 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뭐 비트코인 할 때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주식 막 붐이 일 때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막 아파트 투기 일어나고 막 붐이 일 때 조심하세요. 막 하여간에 유행이라는 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돌 때마다 이쪽 특정 산업이 막 잘 된다 그러고 한참 뭐 공무원들, 뭐 공기업들 막 미친 듯이 인기 있을 때 그거 직장인데 그래도 나름 적성이라는 게 좀 맞아야 되고 나름의 어떤 꿈과 또 나름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냥 무조건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연금이 보장되는 직장이라고 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긴. 인구가 지금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연금이 어디서 나와?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벌써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실업급여 거의 없앨 판이에요. 이 분위기면 없애요, 진짜.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왜 주냐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일 안 해도 잘만 주고, 그거 다 우리가 그동안 그 세금 낸 건데,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휴식과 정비와, 그래서 자격증 따라고 공부도 시켜주고, 취업 알선도 해주고, 훈련도 해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기금이 없잖아요. 그 분위기가 또 바뀌잖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연금들은 의료보험은 괜찮냐고. 안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람은 안 키우고 자꾸 반려동물만 키우냐고. 미치겠죠, 예. 그리고 어쩌다 애 하나 키우면 내 애는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래가지고 의사들한테 컴플레인을 적당히 해야지. 의사가 신도 아니고. 애가 열 오르는 건요 원래 원인을 못 찾아요. 못 찾는 거라고. 인류 역사에 그 원인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른다니까. 그냥 안 죽을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을 조절해 주는 거고 가까이에서 뭐 양분이 안 빠져나가게 수액을 놔주는 거지. 열이 왜 나는지 어떻게 해야 떨어지는지를 확실히 아는 건 지금도 못 한다니까. 근데 얼마나 민원을 넣었으면 의사가 열받아서 폐업을 하냐고. 안 하고 말아 내가 소아과 아니면 의사 못해? 아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왜 욕 처먹어가면서까지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고. 수도권은 의사 안 해요. 소아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안 들려요.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 큰일 납니다. 기금 고갈됩니다. 인구 절벽 옵니다. 나라 무너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이 왜 망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하지. 근면 성실한 편이지. 안 망해 안 망해. 안 망하거든요. 여러분 아수르랑 애굽이 망한다니까. 거꾸로 바벨론에 의해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예? 여러분 지금 어쨌든 최강국이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중국이 미국이랑 붙을 만큼 몸집이 커졌습니까? 얼마 안 돼요. 한 세대도 안 걸린 거예요. 아십니까? 원래는 그 전 세대는 일본이었지. 근데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 전 세대 독일은, 아니 그 전 세대의 영국은
세상에 영국이랑 붙을 나라가 어디 있어서 전 세계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냐고, 내일을. 그래서 학자들이 경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듣는다고. 왜? 기후변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경고했어요. 수온 올라가면 골치 아파진다고. 괜찮겠지. 그냥 플라스틱 버리고, 예, 그냥 이렇게 석탄, 석유 때우고 이산화탄소 올라가든 말든. 예. 왜? 비가 끝없이 오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럴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잖아요. 경고했잖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니, 세상에서 좀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도 이거 위험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듣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뒷감당하느라고, 아, 그래, 석탄, 석유 많이 떼면 안 되니까 전기차 끕시다. 전기를 석탄, 석유를 뗀다고. 다들 생각을 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원자력은 위험하고, 얼마나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에너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고. 근데 뭐 대충 그냥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시대 유행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고요. 왜 가볍게 생각하냐고. 그냥 나 때만 성공하면 돼? 나만 돈 벌면 되냐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이랬던 것처럼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러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라고 들었냐면, 미국 유럽 교회들 다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인구 3분의 1 절반이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요? 그 얘기 아무도 못합니다. 왜요? 미국 유럽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반토막 났거든. 기독교 인구를 정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거의 반토막까지 왔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 건물에 그렇게 돈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애들,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교회 행사에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정말 힘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뭐하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정작 저희들은 그걸 받지 못한 채 오니까 뭘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청소년들은, 여긴 뭐 선교지잖아. 예? 어떡할 거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때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겠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사실 그동안 얼마나 논란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하천을 보수했냐고. 근데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번 주일지 1년 뒤고 10년 뒤일지를 어떻게 아냐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맘 놓고 그냥 대충 시간을 끌 수 있어요? 에휴, 이번 주엔 별일 없을 거야. 에휴, 이게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면 돼. 에휴,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기도하면 되고, 저기 이렇게 예배 좀 드리고 하면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병들고 썩은 가지를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뿌리까지 썩으니까. 근데 뭐가 괜찮겠지? 아니, 농부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포도나무가 괜찮습니다, 농부요.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참 안타깝죠. 예. 자, 뒤에 있는 얘기는요, 뭐 끝없이 나올 얘기입니다. 계속 강하고 능한 민족이 와서 그냥 처부순한 얘기라. 단지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18절을 보면,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진 않겠다예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진멸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질병을 주세요. 날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고. 내가 사건 사고에 휘말려가지고 괴로움 당하거나 다치거나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고. 왜 내게 괴로움을 주실까? 왜 내게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주실까요? 그게 다 죄악들을 끊으라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내 안에 기억을 남게 하고 몸의 흔적을, 상처를 통해서 흔적을 남게 하는 거잖아요. 또는 훈련을 시켜서 좋은 습관을 들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살려주려고. 살 길을 주고 계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냐고. 근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땐 또 우리 하나님이래. 언젠 아니라면서. 인정도 안 해놓고. 12절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인정을 안 해.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해놓고 억울할 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다니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다고?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요? 아니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답을 뭐라고 가르쳐 주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가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게 지금 번역할 때도 좀 신경 써서 섬겼다로 번역했는데요. 실제도 같은 단어예요. 일부러 단어를 맞춰줬습니다. 알아들으라고.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겼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은 원래부터 너희들을 혼내킬 마음이 없고 괴롭힐 마음이 없으셨어요. 없었다고, 애시당초. 그러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진멸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하지 않고 그래도 또 남겨주시고 또는 또 기다려주신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왜 이게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해석이 되냐고요. 그리고 몇 마디 말로 그냥 재물 하나 갖다 바치고 소, 양 갖다 바치면 끝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넘어가 준다고 착각을 해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건 살려주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악들을 싹 다 죄의 결과물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없애주시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데 내가 어제 놀았어? 오늘은 2배로 일해야지. 그건 하나님도 못 바꿔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얘가 일을 2배로 하다가 과로사하면 안 되니까 2배로 뛰어야 되는 상황에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고 지혜도 주고 힘도 줘서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을 2배를 안 쓰고 1.5배, 1.2배만 쓰고 끝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지난날 놀고 먹은 거를 오늘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제발. 공부 안 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운동 안 하면 아플 거예요. 식단 관리 안 하시면 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건강 관리 제대로 하시라고. 뼈도 튼튼하게 하고 근육도 제대로 키우시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저는 특이 체질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늙으면 다 똑같아져. 만인 공평합니다. 예, 나이 들면 똑같아져요. 예. 예. 뭐 어려서부터 피부가 탱탱해? 아, 늙으면 똑같아져요. 예, 소용없습니다. 타고난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월 앞엔 장사 없다니까요.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몇 100년, 200년씩 기다려주시고 그 마지막까지도 또 한 세대를 더 기다려주시잖아요. 원래는 오늘 딱 때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 한 주 참아준다. 이러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럼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셨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악을 끊으라 하시는구나. 우상숭배를 버리라 하시는구나. 나쁜 생각, 나쁜 습관들을 고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시작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니까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주시겠다고 나에게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나에게 오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때까지 좀 구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침수 피해 안 입었다고 영원히 물 안 새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장맛비에 나는 큰 어려움 겪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비바람으로 인해서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시고 이제 사건들에 대한 사연들 한번 보세요. 그 지하철도 들어가서 정말 순식간에 물이 불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거기에 사연들 들어오면 마땅히 죽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안타깝잖아요. 어디 하찮은 목숨이 있겠어요. 그럼 그들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안 죽을 거야 라고 어떻게 보장하냐고. 근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오늘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하루 더 살려줍니까? 한 주 더 살려줄까요? 아니요. 은혜예요. 그냥 나도 그냥 똑같이 그냥 가다가 비바람에 발 헛디뎌서 쓸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그냥 물에 휩쓸려 죽는 거라고. 나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건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라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아지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오늘 혼내켜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지치기 하겠습니다. 죄악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빨리 쳐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밑둥 다 잘려나가는 일이 없이 짜잘한 거 털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천국 생활, 복된 인생, 왕노릇하는 인생 회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누굴 섬기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냐가 결정나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넌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근데 세상을 섬겨보세요. 이 우상을 섬겨보세요. 세상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요. 사망의 종이 되고요. 돈의 노예가 되고요. 쾌락과 음란과 방탕의 노예가 된다고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오늘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래서 또 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보하는 제목들이 있으니 그 영혼에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학업에도, 교회에도, 나라 민족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정말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기도하고 또 그래서 이 한 주 정말 죄악들을 가지쳐내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복이 있는 한 주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 한 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